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칼럼에 보면은 성경 공부에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라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과 그 공부 내용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중복되고 비슷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면서도 헷갈리고 그러면서 늘 갈등하는 부분이 이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뭐죠? 야고보서 하면 제일 생각나는 말씀. 그렇죠?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 사도가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로 부족해서 행함을 더 보태야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니라 사실은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죽은 믿음과 어찌 보면 살아있는 행함 있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믿음이 나의 결단과 실천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믿는다고 하고 나서 그 실천 의지의 결과물이 무조건 당연하게 전부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행함, 당연히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열매, 이런 것은 우리 눈으로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우리 눈으로 판단되지 않냐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아주 이분법적인 딱 결론이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행함 있는 믿음이 왜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어있는 믿음이 되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교회 와서 참 많이 듣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가장 먼저 듣는 게 어떤 겁니까? 봉사, 주일, 성수, 11조 등등, 헌신, 충성, 봉사, 사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믿음 있는 행함을 이야기하자 하면은 거의 다 여기에 다 들어와요. 주일, 성수, 11조, 헌금, 절기 지키는 거,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유독 많이 강조했죠. 새벽 기도를 하면 됩니다. 새벽 기도 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헌신, 충성, 봉사,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또 조금 더 첨언하면 어떤 게 있죠? 이제 목사니까, 그리고 장로니까, 그리고 마땅히 권사쯤 되면, 권사쯤 되면 뭐가 나올까요?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함을 이야기할 때는 또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항상 그 직분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칼럼에도 직분에 관한 내용을 제가 일부러 넣어놨기 때문에 잘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로 믿음이 있다 없다를 그냥 그대로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어느 교회 가면은, 근데 어느 교회가 아니라 딱 한 군데 지정한 게 아니라 보편적 몇몇 교회들을 제가 보니 특히 안수집사,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을 뽑을 때, 선출할 때 이분이 주일 성수 52주를 다 나왔느냐, 주일 저녁이냐, 오후 예배 나왔느냐, 수요 예배 나왔느냐, 금요일에 나왔느냐,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왔느냐, 그리고 11조를 제대로 하느냐, 거기까지만 가면 다행이게 11조를 얼마나
하느냐? 거기서부터는 사실은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월급 100만 원밖에 못 받으면 10만 원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숫자적인 개념으로 11주 있을 때. 근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벌이가 돼. 그럼 100만 원 했어. 그러면 10만 원 헌금하고 100만 원 헌금하고 누가 더 장로되기 쉽냐면 100만 원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이거 말하기 좀 끄끄러운 또 사실 그런 교회 당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근데 지금 판단할 때는 이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저는 없다는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연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인가? 이거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자고요, 중요한 건. 그런 행함의 강조 속에서 혹시 목사들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위장되어 있지 않나 있어요. 우리 교인 한 분이 헌금을 이만큼 해서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상황에 예배당을 옮긴다더라. 그래? 이게 은근히 나의 자랑이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린다고 그러면은 큰 오류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과 헌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봉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의 믿음의 결과로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인간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함의 결과로 자꾸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사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던 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때 행함에 있는 믿음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성경 안에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말하고 있겠냐고요. 근데 그냥 그걸 그렇게 써먹고 있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겠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16절 말씀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요? 속지 말라. 아무리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대고 외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인간의 욕심과 자랑거리가 숨어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욕심, 죄, 잉태, 사망 여기까지 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주일 성수 52주 11조 헌신 봉사하는 걸 지금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겠냐고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냥 무조건 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눈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가시적인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야고보 사도도 가슴을 치고 통탄할 것 같아. 내가 괜히 정할해가지고 말이야. 이것들이 엉뚱하게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지기들 복음 다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것도 목사가 자꾸 교인들한테 어떤 헌신과 충성을 요구할 때 써먹는 말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럴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야고보 사도에게.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큰 일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능력도 행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날에 내가 너를 모르게 하면 너 어떡할 거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이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 중심의 행함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더 넓게는 세상에서도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우리 어떤 이런 편협적인 아주 지역적인 성경적 해석을 가지고
자기 교회에 맞게끔 이렇게 설계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판단할 때 역시 또 그렇게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죠.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 믿는 자들도 허다한 증인이 되어지지만은 불신자들도 우리 증인이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불신자 눈에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믿는 자가 과연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나를 보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진짜 살아있는 믿음, 진짜 행함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렇게 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니까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행함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 규범적으로 뭔가 착한 일 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했다 이 말인 거죠. 누가요? 교회에서 그랬다 이 말인 거예요. 교회에서 무료 식사 대접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교실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한 10여 년 전에 완전히 한국교회를 휩쓸고 갔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는 재정적인 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홍보하고 자랑하고 전도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홍보했냐면 우리 교회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예요? 아니,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교회의 존재 가치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딸린 거예요.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딸려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믿음이 있는 척이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행함 있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확인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일들, 사회적인 봉사, 이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산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목적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욕을 먹지 않으려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욕을 안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 존재, 본질 자체를 잊어버리면 어떡할 거냐고요. 안 잊어버리면 참 좋죠.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그런데 보니 잊어버린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 그 교회 전도하는 분들이 교회를 홍보할 때 듣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인인지 아니면은 어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행함만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지를 금방 판단이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의 전도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말한다 하면 겨우 뭐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 한 번만 들어봐.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하죠. 우리 교회는 이런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는 시각장애인들로서 1년에 한 10명 정도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의사들로 간호사들로 재정으로 이렇게 확보가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세상에 빛을 보게 만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좋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로 사람이 많이 오고 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 교회는 진짜 진리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 다시 말하지만 이거 유튜브에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 절대로 제 대형교회,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 까는 거 아닙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부러움 충분히 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네 안에 예수 진리가 있느냐 이거죠.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로 교회가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가겠느냐.
너희들이 내놓은 믿음의 행함, 즉 행함 있는 믿음이 뭐냐 과연? 겨우 1년 52주 작정된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여러분 빠져도 돼. 새벽기도 안 해도 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안 하니 못하니까. 제가 이야기했더니요, 어떤 목사님이 진짜 서인호 목사님 새벽 예배 안 해? 안 해요. 저 못 일어나요. 그랬더니 다행이다. 왜요? 저도 안 해. 저도 안 하니까 다행이다. 나는 새벽 예배 할 줄 알았대. 맨날 말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너 안 하냐? 나 안 해. 저도 안 한대. 그래서 다행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 내가 언젠가 한번 불러올게요. 여기 설교 한번 시킬게요. 이렇게 저렇게 교회로 홍보하고 자랑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떠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떠나간다라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 어떤 하나님의 방법의 부름 때문에 여러 가지 부름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런 방법, 제가 틀렸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발 그렇게 하되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고 또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다른 목사님과 좀 다른 것 같아 한번 들어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와서 진짜 말씀을 듣고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와서 이분들이 그렇게 정말 말씀을 말씀답게 하는구나. 뭐 거기서부터 제 역할이기도 하겠지만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행함 있는 것들로 결코 예수를 가르쳐주거나 보여주거나 100%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말세에 재물을 쌓아 놓았다고 울며 통곡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겨우겨우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왔어. 근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왔더니 갑자기 돈 있는 사람들은 말세에 너희 그것 때문에 울며 통곡해야 돼. 이런 말 들으면 이 사람들이 과연 남아있겠느냐 이 말인 거죠. 눈에 보이는 가치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한다는 말씀을 자꾸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보세요. 누가 말했냐면 야고보가 말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지금 야고보 한 이야기를 자꾸 말하고 있냐면은 행함 있는 믿음 하면은 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행함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야고보 사도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씀을 듣고 겨우 눈에 보이는 어떤 열심히 세상적인 가치를 자꾸 보여주는 교회라고 쫓아왔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 다 버려. 이게 화가 될 거야. 예수 믿어서 뭔가 한번 잘 되어져 보겠다. 이것도 어찌 보면 행함 있는 열매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행함 있는 열매라고 말했을 때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늘 그게 따라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보상심리.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무언가 조금 잘 되어질 것 같아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야고보 사도가 완전 진짜 이거 찬물 끼얹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찾아온 사람한테 너희들이 가진 것 때문에 너희들은 울어야 돼. 통곡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너희 지금 다 버려. 쓸모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행함 있는 열매, 이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열매, 이거 죽어있는 믿음, 이걸 말했을 때에 너희들의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를 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도 볼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야고보 사도가 상당히 말을 어렵게 해놓은 것 같아. 보세요. 여기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그러죠? 아니,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받은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받은 믿음을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선물로 받은 믿음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믿음이라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믿음이라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은 이쁜가 잘생긴가 뭐 이걸 가지고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말했을 때 너희들이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행함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서인원 목사가 어떤 열심을 부려가지고 뭔가 내놓은 그거 보지 말라.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진짜 무식하게 말이야. 뭐 이쁘고 잘생기고 이런 이야기 하면 정말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소리.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는 뭐 옷 좋은 입고 깨끗한 입고 이쁘게 입고 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참 우리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앞으로 계속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말씀처럼 보는 거예요.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믿음,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눈에 보이는 가치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 이야기 어제도 잠깐 했지만 없으면 헌금 못하는 거라니까요.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도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걸 찾고 눈에 보이는 가치로 판단해버렸어. 믿음이 있으면 헌금할 거야. 거기다 또 한 가지 말씀 또 뒤집어 넣죠. 물질이 있는 거에 뭐가 있다고? 마음. 참 갖다 붙이기 쉬워. 그것도 곧 할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열매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은 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상을 보이는 대로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하는 대로 믿고 바라보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을 해야 돼요. 나한테는 정말 어떤 믿음이 있는 걸까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불에 다 없어질 공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 믿으세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만 허락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황불에 다 죽었어요. 그 타 죽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행함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들은 행함을 가지고 죽음을 당했던 게 아니라 이 말인 겁니다. 롯의 사이들이 그 성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도 뭐로 여겼다고 그러죠? 그냥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 조금 더 쉽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가 5분 후에 지금 무너져. 자, 그러면은 5분 안에 전부 다 우리는 다 뛰쳐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못 나갔어. 행함이 없어서 못 나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나간 거예요? 내 말을 못 믿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나간 거라니까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5분 안에 무너집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 튀어나가야 돼요. 이게 지금 믿음이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행함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행함이란 결국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결과로 믿음으로 인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거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지금 어디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을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르상을 향해서 의인 10명까지 내려갔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 의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믿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불로 멸망을 당하죠. 그들에게 거기 안에 있는 롯, 그의 사이, 그의 이런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함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롯은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성문 위에 앉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판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재판을 했을 때 그냥 사람의 눈에 가치로만 재판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롯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서 나름대로 재판을 하려고 했었다 이 말인 거죠. 결국에 그냥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인물들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 어떤 행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멸망을 당한 게 믿음이 없었더라.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떤 믿음을 말하든지 행함을 말하든지 간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나 소망의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말하면. 근데 우리는 늘 믿음의 결과를 뭘로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했느냐, 이거예요. 이걸로 전부 다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지금 통하고 있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치로 너무나 판단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행함 있는 믿음을 야고보 사도가 말한 말씀을 끄집어서 써먹고 있다는 거죠. 너는 믿음을 말로만 말하느냐? 행함을 한번 보여달라. 내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어라. 너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함을 하고 있느냐?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옛날에 그런 설교 참 잘했습니다. 특별히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뭔가 부목사 입장에서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그러면은 제가 약간 칭찬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교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교회 사랑 안 한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사랑한다고 그러죠. 근데 혹시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라고 이렇게 혹시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사랑하시죠? 라고 물어봐요. 그럼 거의 다 네라고 아멘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무 많이 갖다 써먹었어. 거기다 뭐 남녀간의 사랑까지 또 이유를 해가면서 사랑하면 전부 다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면 뭔가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뭘 내놔란 이야기예요 지금? 돈. 혹시 서목사가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옆구리 찔러도 된다고 그랬죠? 물질은 내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를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를 부정하는 결과가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면 예물이 예물답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도대체 너는 무슨 행함이 있느냐 말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처럼 선물로 받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 그런 믿음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니 은사로 또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17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받은 믿음, 은사로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욕심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내어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와 비교 경쟁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진짜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뭘 해야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열매들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십자가의 열매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를 봐야만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만 자꾸 보다 보니까 엉뚱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헌금을 하고 헌신할 때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목사님을 세상 열심히 했다.
근데 목사님이 흠이 보이고 점이 보이고 아주 좋지 않는 모습들이 보였어.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헌금한 걸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몰라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목사 잘못한 건 많이 보고 교인들끼리 잘못한 건 안 보였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잘 보는데 많이 봤습니다. 저 있어요. 그런 양아치 같은 교인들. 여러분들이 보는 건 양아치 같은 목사를 봤겠지만 이게 다 이게 상대적이네. 그거 실제로 권사님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분도 못 찾았어요. 재판까지 가가지고도. 이단들하고 붙었을 때는 혹시 찾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은 진짜 믿음이라는 걸 말하는 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토에 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가까운 요즘에 나오는 그 넷플릭스 JMS. 네, JBS 말고 맨 나중에 이재룡이가 나오는데 그 양반한테 땅을 바쳤던 사람이 막 신고하고 해가지고 뭐 그런 복잡한 일이 한 20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찾았다라는 소문도 들은 적도 있지만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들 볼 때는 뭐 그런 교인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을 내어놓는 거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겁니까? 나의 죽음이라니까요.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는 나의 존재 가치는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은사라고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 지금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제가 야고보서 이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야고보, 이 사람은 뭐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는 견해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기에 예수님을 믿지 처음에는 못했어요. 네. 왜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형제 예수였을 뿐인 거죠. 또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한두 사건까지밖에 없습니다. 출생 때 이야기, 그리고 성전에서의 교회 12세 때 랍비들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했던 거, 이것밖에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자기 형 예수를 보기에는 그냥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뿐인 거죠.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육신의 그냥 형제로만 봤던 겁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활동하실 때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와서 예수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야고보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친족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와 똑같은 혈육 형이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로부터 나와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막 질병든 자를 막 치료해주네. 귀신을 쫓아내버리네. 이런 놀라운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 시대에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누구냐면요, 귀신들이었어요. 성경에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네가 바알세불의 힘을 얻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않냐,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누가 그랬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생각을 예수님의 친족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 미쳤구나 그랬어요. 예수를 향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러니까 미쳤으니까 지금 잡으러 왔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가 미쳤으니까. 자, 요한복음 7장 2절에 5절까지 말씀 볼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에
그의 형제들까지 그러니까 야고보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런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와 즉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졌을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사도 바울 자기란 말인 거죠. 그 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때 부활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후에 바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이 말인 거죠.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보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판단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봤던 예수는 어떤 예수였냐면은 자기 눈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예수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미친 것 같아. 귀신의 힘을 입은 것 같아. 그러기만 보였던 거죠.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봤구나 이거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것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는 것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점점점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서 말인 거죠. 이걸 받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받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을 때에 세상의 눈으로 봤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기 때문에 자기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눈에 보이는 가치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일들,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지금 오늘 야고보 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게바가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된 만남 즉 교제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나와 함께 같이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나는 이방인들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은 누구에게 온 거죠? 할례자에게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다. 바로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하면서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기둥이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았다 이 말인 거예요. 진짜 행함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했다 이 말인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는데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쭉 이어져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문제로 유대인이 시비를 걸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때 베드로가 증거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고 나서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내린 내용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과 베드로가 말한 바 자기들도 매지 못한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고 피한다는 것이 가하다. 완전히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요, 이 율법과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행함 있는 모든 믿음들을 다 엎어버리고 오로지 누구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고보 사도가 예수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린 내용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가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면,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어떤 행함 있는 열매를 가지고 있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어떤 행함이 더 추가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가될 수 없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믿음에 어떤 행함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는 당연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을 뿐인 겁니다. 당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주께 받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적인 것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야고보 이 말씀을 오늘 서론격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쭉쭉 한번 나가면서 정확하게 행함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종으로 고백하는 야고보 사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전부 다 낱낱이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소유물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행함은 어떤 것인지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곧 나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진리로 선포되어지고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